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287면과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반기를 열어가는 7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맥주감사절 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보리가 주식으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했죠. 굳이 추수감사절 왜 맥주감사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어려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근데 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낼까? 어렸을 때는 이 감사헌금을 한 주 더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까?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 바로 이 칠칠절이 맥주절,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또 다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다른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라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될 때 죽음의 사자가 집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곳을 뛰어 넘어갔고 문설주에 아무것도 발려져 있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의 첫째 되는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첫째 되는 동물들, 거기는 물론 다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들조차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이라 불렀죠.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7일이라는 완벽한 수가 7일이라는 또 7번을 완벽하게 보내는 49일 다음 날 그들은 77절 혹은 오순절 5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왜 이 77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뭐 직장을 가던 학교를 가던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가던 보통 적응하는 기간이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풀림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이 되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약 5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이 50일이 지나면 나에게 감사를 좀 해봐라 했던 것이 오순절 77절 같은 날입니다. 근데 왜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를까요? 먼저 우리가 이 6월절과 77절의 의미를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절교인데요. 유대인의 절교를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6월절이요. 6월절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대신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죠. 그럼 이 오순절과 77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야,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도 지키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그럼 맥추절이라고 부를까? 신명기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9절에 10절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6월절 후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밀을 첫 번째 수확하는 절기가 옵니다. 1년에 첫 소산물이 얻어지는데 그게 바로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맺는 절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밀을 재배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우리는 밀을 수확하는 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날을 맥추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리가 나는 기간이 6월에서 7월이니까 밀을 수확하는 절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맥추절로 지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첫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맥추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절기는 한 해 반을 살아내고 이제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복판에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 한 해 상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요, 올해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감사한 주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생활이 붕괴가 될 수 있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겪었습니다. 온 지구가 온통 몸살을 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년의 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 감사절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알려주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다. 그러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이 감사절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진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여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내게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거를 드려라.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에 감사함이 있을까요? 감사함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한 것, 그것 내가 노력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감사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간 50일을 돌아보니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근데 이 감사를 드릴 때 노예였기 때문에 위에 잘 보이려고 분수에 넘치게 하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했던 그 삶을 버리고 나에게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감사절입니다. 또 다른 것은 첫 소산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도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첫 열매 맺은 것, 다른 거 경중을 따지지 말고 첫 열매를 맺은 것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더 특별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많이 드릴 테니까 나에게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게 진짜
감사의 고백입니다. 첫 소산을 드려라. 거기에도요, 내가 주님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첫 소산 그대로 이걸 나에게 바쳐봐라. 나에게 감사를 표해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있던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냥 기뻐하면 그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거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체가 감사로 끝나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내가 선물을 하고 밥을 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야, 저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줄까 계산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청탁이 됩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그 자체가 감사로 끝나지만, 보상을 원하고 어떤 기대치가 생기면 그게 청탁이 됩니다. 바로 노예 근성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곱씹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에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에 내 분량에 맞는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르게 읽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많이 드리면 차고 넘치는, 후하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대를 하죠.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은 애굽시대에 살았던 노예의 욕망의 마음입니다.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그러면 꼭 누가복음 6장 38절을 종종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열심히 네가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것 놓치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요, 계산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내가 노예로서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원하여 그리고 분수에 맞게 감사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헷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햇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는 절대로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주인에게 뺏기고 말죠.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감사를 조건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수확을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주님께 드리고, 수확이 정말 적으면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예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첫 수확물입니다. 여러분, 첫 수확물 따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부실할까요? 사실 그 상관이 없죠. 첫 수확물은 말 그대로 첫 수확물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요, 첫 수확물은 이게 하나님이 나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농작물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죠. 올해 풍년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막 추수하는 모습이 막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 폭우가 내려서 다 잠겨버리면 아무리 풍년이 나도 다 망칩니다. 올해 과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웬걸요? 우박 한번 오거나 설이 내리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첫 소실물은 그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소실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망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고 망가졌는지 보여준 사건이 한 10여 년쯤 뉴스를 장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0여 년 전쯤에 그랜저 검사 또 벤츠 검사라는 말이 연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래서 그 일에 깜짝 놀란 법조인들이 만든 법이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김영란법. 어느 정도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면 그 청탁이라고 결정해 놓은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꼭 대가를 바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선물도 못하겠네. 그런데요, 진짜 감사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밥을 먹어도요, 상대방이 정말 편하게 기쁘게 먹는 밥이 있는 반면, 선물을 줘도 상대방이 기쁘게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럽고 정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런 것들은 청탁이죠. 진짜 감사란 것은 순수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나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만 정말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내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나만 중요했죠. 굳이 옆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노예 근성의 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만 잘하면 돼. 위에만 잘 보이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을 돌보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몇 년 전에 새터민 사역, 즉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래껏 인사하는 감사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고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북한 사회에서는 누구를 도와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 새터민들은 1994년에서 96년에 북한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유년기에 보냈던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94년에서 96년까지 북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서 그때 탈북자가 정말 많이 생겼죠. 그때 꽃제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데 이웃들 어느 누구도 서로 돌봐줄 수가 없었고 각자 도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음식 나눠주면 어느 날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문화가 그 당시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가 피해를 당해도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 왔는데 내일도 아닌데 집에 뭐가 떨어지면 도와주고 조리기구가 없으면 사다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나만 중요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걸 버리고 나의 백성답게 내 모습답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그 감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욕망에서부터 노예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주변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이웃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이웃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다못해 떠돌이 이방인도 함께 와서 밥을 먹게 하고 고아와 과부도 굶주리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제발 감사 좀 회복해라. 우리가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한 죄의 노예든지 욕망의 노예든지 내 것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막 임하는 모습이 나오죠. 난곳 방언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 이 감사절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먹을 것을 서로 함께 나눠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웃에게로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도 은혜를 나누라.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 나 홀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모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오 주님이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에게 주신 합당한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분수에 맞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불평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나의 처한 상황에 하나님 합당한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감사 회복할 수 있게 들로 기도합시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손 꼭 움켜쥐고 내 편만 내 것만 혹은 청탁의 모습처럼 무엇인가 베풀면 받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어서 죄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어서 쉽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남에게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고 싶고 내가 뽐내고 싶어서 내가 분수에 맞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차고 넘치는 무엇인가 받고자 감사의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것 움켜잡고 살다가 고립되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나에게 감사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마치 세상보다 더 못하여 기명남고 없네 하나님 저촉되려고 하여 모든 감사를 거둬들인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헤아려 차원할 수 있는 저희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것 움켜쥐고 살던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움켜잡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자원하여 감사를 고백해라, 너에게 준 복대로 감사를 고백하라 라고 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것만 나만 움켜잡고 있단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라고 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너무나 옹색해져서 내 것 쥐고 나만이 중요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감사의 고백이 이웃에게 흘러넘치도록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만 고립되어서 나만, 우리 가족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 소외된 사람들, 때로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품고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 남은 하반기에도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